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몬의 보로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르비모는 병드모로 밀레두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페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쓰시고 난 이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 당하시게 됩니다. 설교 제목은 신앙 성장의 길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신앙 성장의 길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은 한 가지 조건과 이유와 목적밖에 없습니다. 조건과 이유가 목적이 같아요. 그것은 성장입니다. 신앙은 액세서리도 아니고, 신앙은 어떤 장식도 아니고, 신앙은 뭘 나타내는 징표도 아닙니다. 신앙은 단 한 가지예요. 성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는 일을 가로막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일들이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의든 타의든 간에 멈추거나 뒤로 돌아갈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건강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9절과 2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오라. 그런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여러분, 속히 어서가 중복돼 있죠. 어서, 빨리, 그리고 속히. 이 말이 뭐예요? 네가 하던 일을 멈추고,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멈추고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내게로 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내게로 오라. 21절 말씀에서도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디모데를 오라고 할까요? 10절, 12절,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그레스게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2절에도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고, 16절에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죠. 데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냐? 아니요. 지난 사역들을 함께 해 왔는데 데마가 왜 떠났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의도적 표현입니다. 옛날에 데마는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어펙션이 바뀌었다고요.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펙션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좋아하고 어른들 중에 도박 좋아하고 뭐 세상 것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랑을 어펙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바뀌지 않으면 노력해도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고 결심하다가도 왜 결심하고 나중에는 그래 결심해도 소용없어 라고 왜 말하게 되냐면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만은 거꾸로 됐어요.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그 사랑의 대상이 주님에서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는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으로 가요. 데마만 따는 사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바울이 복음 사역할 때에, 복음 전파할 때에 함께 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 나를 버렸다. Everyone, 모든 사람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14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15절 너도 저 사람 주의해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한다. 바울이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설교를 심히 대적했어요. 바울이 가르침에 대하여 매우 반대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런다 저런다 뭐 온갖 다른 것 가지고 공격해도 바울이 힘들 텐데, 바울이 질병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꼭 다른 것도 있는데 설교에 대하여, 여러분 그러면 누구도 반론할 수가 없거든요. 설교에 대하여 꼭 지나간 말이라도 하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난 저거 반대해 이렇게도 말했겠지만 꼭 그랬겠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꼭 설교에 대하여 꼭 평가를 하고 이렇다 저렇다 꼭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바울 같은 분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마음에 부담이 돼서 다른 사람이, 보세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16절에 복음 사역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도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디모데에게 저 사람 조심하라고 라고 말을 해요. 그게 부담됐던 거예요.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뭐 건강이 나빠? 너는 부족해? 이런 말은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한 것에 대하여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디모데에게까지 그런 말 하겠냐 말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 듣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농담이든 진담이든 간에 그런 말을 설교에 딱 듣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그 말이 마음에 맺혀서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 가지고 할까요, 여러분? 문맥으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문맥으로 보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가? 현실은 다르다.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그거죠. 오늘날 나의 삶과 특별한 의미가 없다. 아니 근데 못 받았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4절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어려움 당했을 때 말씀으로 인도를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주님, 저 사람 힘들 때 말씀으로만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에게는 말씀의 인도함을 주지 마세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하여 바울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레스게 디도 다 나와 있는데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의사죠. 그렇다면 바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지금의 이 건강 상태 때문에 자신의 밑에 내용들을 보면 사역에 대하여 그리고 할 일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 때문에 믿음 성장, 하나님 섬기는 것 중단하거나 멈추고 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건강 때문에. 아니요, 건강이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성장에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형편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말 합니다. 11절에 마가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예전에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마가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연약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약한 겁니까? 아니죠. 뭐였습니까? 하기 싫은 것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제일 연약한 사람이 뭐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뭐 주일날 빠지고 평일날 예배 빠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까? 맞죠. 그런데 진짜 약한 사람이 뭐냐?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인 사람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드릴 수 있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약한 거 알겠는데 예배 드리는데 봉사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 맡아서 하는데 연약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기준이 돼서 그래요. 예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고 실제로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본인이 암에 걸려서 우리 교회 그 새벽 기도에 뭐 금요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세상 떠나신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 암 때문에 꼼짝 못하고 힘들어 하실 때 저한테 전화해서 진짜 수십 번 고백한 게 이거예요. 그 큰 교회 자기가 봉사 다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자기가 아파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잖아요.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그냥 녹음된 파일을 여러 차례 들으면서 하셨던 고백이 이거예요.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말씀을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일반적 상식은 알았지만 그 상식이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열심 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여건이 되니까, 내 형편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게 기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주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사람들, 하지 않을 이유가 주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지금 다른 거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사에 가는데 중간에 가버렸잖아요. 망설임 없이 가버려요. 사도행전 15장 38절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져 버렸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16절에 자신을 버린 사람들도 허물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할 정도예요. 네. 그런데 마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기준인 사람. 마가에 대하여 바울이 뭐 노래 못한다, 뭐 운동 못한다 이런 걸로 탓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좀 안 된다, 은사가 없다 이런 걸로 탓하지 않습니다. 요리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걸로 탓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보세요.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럴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바울이 막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는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요. 하나님 일인데 중간에 하다가 나 안 해 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주님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2장 말씀 보시면 2장 25절 26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합니다. 바울도 이제 나이 많이 드시고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내쳤구나. 나이가 참았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변화시킬 텐데 그때 내가 마음 불편하다고 그랬구나. 이걸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끝이 다가온 줄 알면서 마가를 필요로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유익하다. 왜요? 사역을 하기 위하여. 그렇죠. 이 마가가 베드로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6절 말씀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끝을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마지막 알고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사자 입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18절 모든 악한 일 가운데 있는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필요로 해요. 사역을 위하여 그런 거죠. 사역을 위하여. 나이 들었고 또 병 들었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 후서를 쓰시고 곧 순교하고 그러지만 바울은 내가 만약 풀려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상처받고 힘들어서 얼마든지 나 은퇴하고 싶다, 쉬고 싶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디모데를 부르고 마가를 불러서 함께 사역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10절에서 그레스게 디도를 12절에 두기고를 자기가 가지 못하는 곳에 보내서 사역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 속에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세요. 에스더와 모르드의 이야기 아시죠? 에스더 4장 13, 14절에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황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 사람들 가운데 너 혼자만 살아서 홀로 남을 줄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일 이런 때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지만 너와 내 집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왕후가 된 것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에스더가 깜짝 놀래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시켜 주세요,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형편 때문에 믿음 성장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주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꿈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이유, 힘이 무엇입니까? 17절,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 떠났는데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도 연약한데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셔서 바울은 계속 새로운 꿈을 꿔요. 몸은 병들어서 누가가 옆에서 계속 돌보아야 되는데 제대로 힘도 없고 거의 누워 있는데도 주님을 위한 꿈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사도행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내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을 하고, 성령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자꾸 쉬려고 그러고 자기 건강, 상황, 형편 이런 것만 하지 주님을 위한 새로운 꿈을 꾸질 않아요. 17절,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거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형편은, 건강은, 우리의 조건은 변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꿈은 늘 꾸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믿음이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때문에,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 멈추지 말게 하시고, 마가처럼 데마처럼 내가 하기 싫어서 또는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결란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샘솟듯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되, 그들이 연약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까지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